주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196페이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인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교회에 복종한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짤막한 이런 비슷한 구조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추인세처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쭉 기록하고 딱 사이에 마치 시편 보면은 이따가 셀라 나오는 것처럼 추임새처럼 이 말씀들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저는 7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장 7절. 근데 그 문맥이 뭐죠? 문맥이 뭐냐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7 집사를 선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발하게 된 계기가 아시죠? 그게 이제 그 교회에 대해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 7 집사, 지금의 안주 집사의 기원인데 집사를 7명 세우자,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세우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어 이 도를 믿는 숫자가 많아졌다.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자, 12장 24절 보겠습니다. 9장 31절 보겠습니다. 9장 31절. 9장 31절 20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이것도 역시 추임새죠? 그리하여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9장. 성경 문맥 중심으로 봐야 돼요. 9장에 뭐가 나오죠? 유명한 챕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을 받다가 그의 인생에 침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해서 만나고 회심하고 그로 인해서 정식 사도로 임명이 되는 그 장면, 그 사건 다음에 또 추임새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제 늘어났죠? 유대, 예루살렘 거기를 벗어나서 뭐죠? 사마리아 교회가 이방으로 복음이 전진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마리아 교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여기는 더 짧네요. 근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 그럼 이 사건, 이 기록, 이 추임새가 있기 전 사건이 뭐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이 죽다. 헤롯이 들어오시던 사람들 모아놓고 큰 연설을 하죠.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정말 그 연단에서 엄청난 연설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장면에서 충을 먹어서 즉사하는 이 세상의 왕권이 이 망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다. 의미가 있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고 19장 20절. 19장 20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9장 앞에 이 구절 앞에 뭐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 특히 그 마술을 행하는 그 사람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고 에베소에 참
그 대규모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성하여 세력을 얻는다. 자, 이 네 구절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몇 번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저의 우리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메신저를 유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할 때 메신저가 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로 물론 변화를 받죠. 그 지역이. 그런데 알고 보면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미 앞서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그 예리함, 그 샤프니스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장의 폐로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인격체를 결정짓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다이나믹스가 생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다이나믹스가 생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신신학입니다. 자유주의신학입니다. 그냥 문서인데 이 문서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사건이 일어난다. 그 의미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다이나믹스다 하는데 그건 약간 리버럴리즘입니다.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든 읽지 않든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살점을 흡입하는 다이나믹스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의 다이나믹스가 경험하는 거죠. 그 티오리를 빌리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땅히 그거예요. 말씀이 이미 앞서가요. 메시지 자체에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근데 이 소식이 우리 유대 지역 안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소식을 전하자. 이 메시지다. 이 메시지가 이미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앞서가니까 성령을 통해서 앞서가니까 성령의 그 힘을 입은 메신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사도행전만 나오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신약교회를 지배해온 선교의 역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맥더리스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 영혼들과 그곳의 삶이 변화되어야죠. 알고 보면 메시지가 앞서가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2000년 향원의 부부가 이미 앞서가 계신 거예요. 가서 지금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수종되고 거기에 도움은 되는 후속 메신저들이죠. 그렇죠. 가서 뭐 다시 길이 어찌 보면 빵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 사도들처럼 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가는 것 빼면 거의 3일밖에 안 되는데 3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직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능력 있는 메시지를 보이게 하는, 느끼게 하는 하나의 그 에이전시,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메시지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그것을 더 효과 있게 그들에게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의 one of the messengers, 그냥 한 메신저의 일부에 속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갖는 우럭증이 있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좀 너무 귀여운 분이시고 그분의 이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나를 살린 이 메시지를 내가 담보가는 담지자로서 캐리어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가셔야지 그냥 가서 뭐 그냥 뭐 하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고
하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반드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의 흥황,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는 이 무드를 품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점을 찍는 거죠. 우리가 뭐 가서 뭘 거창하게 하겠습니다. 한 점을 찍는 거죠.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의 한 점을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의 이 플로우에 맞는 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우름짐을 품고 감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의 준비와 여행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흥황하는 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할까요?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위대함을 나누고 선포해서 그것을 몰랐던 그 지역에 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의 근거에서 이 소식의 뿌리받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커뮤니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셔서 수고하시는 이철현 장로님 부부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잘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섬기기를 원해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만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곳에 스며들어서 그 영혼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습니다. 복음의 왕성한 메시지가 이미 우리를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 편이네요. 저는 그 인디아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제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안 쓰고 되겠죠? 예. 다 받으셨어요? 안 보이시나요? 하이라 작전, 다 인선을 하려고 했던 또 지금 다시 보면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맥도민을 갑니다. 부족한 그 맥도민의 원주민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다시
오셔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기쁜 삶이 어떤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얘네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약간 원주민에 대해서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해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해서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미국 인디언 이해라고 이렇게 한 걸 들고 나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디언, 일본이 인디언의 명칭, 인디언이 어디서 많이 나온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 콜럼버스가 저기 1490년도에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저기 어디로 갔냐? 그 건너왔습니다. 그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네, 그 와가지고는 아메리카 와가지고는 저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도로 가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배를 타고 계속 가면은 인도에 도착할 줄 알고 저기 떠나는데 그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봤을 때 인디언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말하자고 뭐 기억에 남는 제가 어릴 때까지도 다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 인디언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또 지나가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가면서 서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메리투스인가 하는 분이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걸 갖다 발견해가지고 저기 콜럼버스가 저 이름으로 쓰면 여기 뭐 콜럼버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메리카로 이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못줄 기원을 얘기하면은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내리브 아메리칸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또 많은 생각하는 것들이 이 몽골 쪽 우리 에이시아 쪽에 사람들이 빙하 시대 때 이 북극 쪽 북극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아이스 브리지가 생겨가지고 그걸 건너서 이쪽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뉴멕시코 가서 나바호 미션을 가서 보면 나바호 어린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처럼 그냥 몽고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보고서 느낀 적이 있는데 몽고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분 미주냐 하면은 보통 인디언들은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찾아보면은 1972년도에 발표된 인디언의 교육보도에 의해서 8분의 1 이상, 그러니까 8분의 1, 5분의 이상의 인디언 활동하시면 그걸 인디언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부정마다 원칙은 다르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습니다. 지금은 인디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심이 있어갖고 자기 자부심이 있어갖고 이제 조금이라도 혈통이 있으면 자기 인디언 그거가 있다고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많이 숨기는 감이 있어요. 내리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밖에는 안 해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서로 이렇게 레이시즘이 있어갖고 내리브 아메리칸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요새는 그래도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내리브 아메리칸을 스스로 발표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게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구분할 때 4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내리브 아메리칸이라고 그 지역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볼 때는 1490 콜럼버스가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원주민 인구가 한 5천만에서 1억의 원주민이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쪽에는 노트 아메리카는 한 4,500만 명의 출혈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근데 있는데 이제 유로피안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인디안 정복형의 전쟁을 함으로써 해서 인간들이 많이 몰살당했고, 그리고 전염병과 유행 그리고 강제 이주를 만든 것 때문에 받기 때문에 1900년도에 인디안 인구가 25만 명으로 줄은 걸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콜럼버스가 왔을 때보다 저기 와서 1900년도까지 많은 내리문화까지 인디언들이 진짜 어려움과 그리고 또 몰살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인디언 연구위원회에서 1990년대 인구가 한 1.9, 그러니까 195만 명으로 이렇게 집도가 됐고, 1980년대는 140만 명으로 줄일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낼 수 있고, 인간적으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네는 아니지만 2020년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전체 인구 3억 2,900만 명 중에서 원주민이 370만 명으로 기울여서 인구가 1.1% 녹음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인구가 1.2%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올해 관련해서는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00개 정도에 대단한 거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적어도 북미에는 중미에는 북미에는 한 300개 정도 언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미에는 한 80개 언어, 그리고 남미에는 한 500개 넘는 5,000개 넘는 다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국도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옛날에 가면 제주도와라는 걸 보자는 식으로 여기도 이 지역마다 자기네들 많이 있어갖고 보자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974년도에 자리에 보면은 한 8개의 언어를 발표하고 한 250개 원주민 문화가 있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처음에 맥도미사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 하이스쿨에서 맥도미 언어를 가르쳤어요. 선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버젯이 잘리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언제 또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맥도미 파이어 쪽 언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는 거기서 마치고 이 넘버 6 포트가 맥도미하고 파이어 슈슈기 모여지로 돼서 이제 리포트를 하셨는데, 이게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에라 미션에서 미국 미션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리포트 쓴 게 있어요. 이게 쓰여 있는데 저기 영어로 된 리포트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김동문 장관님이 또 번역을 하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또 서브라이즈를 해가지고 넘버 6 포트 맥도미 파이어와 슈슈니 모으죠. 이렇게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읽어보시고 어떻게 위치적이 생겨냈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맥도미 포트 거기는 맥도미 어디 있냐면은 위너마카 네바다 중간에 있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위너마카에 있는데, 위너마카에서 북쪽으로 한 70마일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유타하고 오레곤하고 네바다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네바다하고 유타 쪽을 맥더밋 그 트라이비 그 지역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상승했냐면은 여기 기차가 들어올 때 서부 기차가 들어올 때 그 기차역에서 그 위너마카 쪽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인디아인들을 다 북쪽으로 내쫓았어요. 다 내쫓다가 다 밀어내고 다 오레곤 쪽으로 올라갔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어리고 되게 힘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못 올라가가지고 그 맥더밋에 거기 남아있기로 해서 부족이 되고 그리고 그 맥더밋은 그 부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군사기지였습니다. 맥더밋이 군사기지였고 이름이 맥더밋이 되니까 거기 대령인가 중령이 거기서 사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살된 역사 좀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을 맥더밋이라고 이제 지역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 지역 보호 지역이 돼가지고 이제 군사를 떠나고 보호 지역이 돼가지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슬픈 역사 중에 하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네바다 지역은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는 책에 설명되어 있고 이 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다 호수였다는 게 지역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빙하가 지나면서 네바다 쪽하고 유타하고 이쪽이 다 큰 분지로 해서 호수였습니다. 호수가 말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또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주행돼가지고 콜럼버스 리버 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솔렉시리가 소금물인 이유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은 들어오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렉시리가 됐고 거기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렉타우 물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나요? 렉타우에서 옆에 추어킬 리버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로키 산맥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물은 패시픽으로 가고 저기 동쪽에 있는 거는 얼란틱 오션으로 가는 게 그게 물이거든요. 근데 저기 렉타르에서 나오는 트로키 물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가가지고 돌산해서 피라미드 내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씁니다. 근데 렉타하고 이 학시에다 그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렉타하고 소금물이 안 되고 저기 피라미드 소금물이 아닌데 이 바다로 안 나갑니다. 그냥 분지에서 피라미드하고 그리고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게 지리학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도 보다 보니까 이 지역 저쪽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미국 인디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이민자들이 하도 모여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이 하나가 이 미국 인디안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하도 유로피언들이 유럽에서 이제 땅이 없고 좁으니까 이 큰 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타협하기 위해서 그냥 이 백인들끼리 서로 룰을 만들어갖고 이제 넓은 지역을 나눠서도 나물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의가 발견주의, principle discovery라고 이제 그 룰을 해서 이 백인들이 이게 말과 이렇게 협력의 힘으로 이 원주민들을 이렇게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토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밀어내고 힘으로 밀어내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밀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미국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쯤
해서 합법적인 말장난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볼 때는 이 역사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많은데 뭐 그걸 위해서 영화도 나오고 우리가 또 배우지 않는데 그 유명한 게 1800년 중에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보내기 위해서 1864년에 히스토리에 샌드 마스크라고 안타깝게도 목사였던 분이 이 크리스천이었던 분이 군대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인디언 내리 아메리칸들을 샤이안하고 아파치 족들을 대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살을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어린애 그 중에 학살하면서도 애들까지 60명이 어린이고 아들인데 그런 큰 역사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역사가 또 합니다. 네. 그리고 1907년도에는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800마일 떨어진 정도로 북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게 한 장상 9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트레일러라고 명명을 하였는데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는데 영화가 Bury My Heart at the Wounded Knee라고 영화가 있는데 항상 유스 그룹 할 때는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면은 얼마나 내리 아메리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쫓겨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러고 해서 우리가 인디언들의 내리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원주민의 독특성이라고 저는 있는데 왜 미국만 이렇게 됐을까? 아직도 저도 요새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중인데 왜냐면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내리 아메리카는 러시아에 합류되면서 대륙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또 중미 원주민들은 스페인시가 와가지고 합병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캐톨릭하고 하고 합쳐져 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게 중미 있는 사람 네이tiv이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다릅니다. 또 북미에도 캐나다가 아니라 캐나다는 또 괜찮아요. 캐나다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원주민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전쟁할 때 처음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영국 쪽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쪽은 캐나다는 또 이렇게 잘 협력이 돼가지고 우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흑인들도 달라요. 흑인들은 흑인은 의외로 왔지만 60년대에 인권운동을 위해서 많은 인권운동을 위해서 흑인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면서 또 많은 지지도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이 내리 아메리칸들은 좀 이렇게 레저베이션 쪽으로 보호구역으로 올리는 바람에 그쪽에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참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맥도날드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 어렵게 사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넘버 4를 한번 정치와 생활관이었는데 이 내리 아메리칸들 또 내리 아메리칸들은 자기 부족마다 이렇게 또 네이션이라고 해갖고 나바네이션하고 자기가 자체 그룹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를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들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주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좀 협조하는 게 없어서 서로 분리되는 게 참 안타까운 중인데 거기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실험률이 일이 없어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욕상실이 있어가지고 서로들 뭘 할지는 모르고 그냥 집에만 있고 저도 요새 리타이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말까지만 하고 이제 리타이어 하는데 밤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의욕상실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내리오메카니 이 문제가 이 알코올에 약해요. 오랫동안 알코올 없는 사회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제네릭ally 알코올이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이 한국 분들은 이 선수들이 이제 술을 하도 잘 마셔가지고 술 못 마시는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술에 강한 사람만 이제 남아가지고 우리 애들 보면은 대학교 가서 그래서 술 한 번 마시면은 다 쓰러지고 자기는 사람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한 시간이지 술 잘 마시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가 비하면 내리오메카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술만 조금만 들어가도 정신을 못 차려요. 게다가 또 요즘 또 마약도 있으니까 아주 알코올하고 마약 중독 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 곤란해요. 이제 가보시면 애들 보면은 엄마 있는데 이 성이 나타나요. 내 자식들 데려오는데 얘는 스마트, 얘는 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제 도박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도박은 항상 어디도 있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요. 저기 강집사님은 항상 가서 보셔 아시겠지만 거기를 보면 문제는 의욕성실되다 보니까 음식도 싼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일 못 사는 이것이 못 사는 사람이 어느 인종이겠어요. 백인이 그러니까 다 어우로는 잘 사는데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백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먹냐면은 비스킷 앤 그레이비가 먹어요. 비스킷 앤 그레이비가 뭔지 아세요? 그냥 빵하고 돼지 기름입니다. 그렇게 다 해서 그냥 돼지 기름하고 우리가 이렇게 팬에 두르면은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영양가도 없고 그거 먹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하니까 살을 찌는데 영양가 없는 살찐 거예요. 살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 많이 들어서 살이 찌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다 당뇨가 문제가 됩니다. 내리오메카니 당뇨가 굉장히 심해요.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당뇨가 있지만 좀 뚱뚱하니까 당뇨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의욕상실이 있고 그러지 못하니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약도 제때 먹고 그랬는데 의욕상실하니까 제때 다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건강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또 높아요. 의욕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단율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육지원 장모님하고 아파치족 아리조나에 미션을 갔었어요. 그래서 배워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에버리지 에이지가 제일 나이 많은 게 40이에요. 40대 되면 다 죽어요. 한국 사람 지금 옛날에 한국도 60가에서 한가ው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세 저번에 투표한 거 보니까 121세인가요? 나이 제일 많은 분 투표하신 분이 한국에서 121세 분이 투표하셨다고 이렇게 잠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고에 사시는데 거기는 자살률이 높아가지고 제일 일찍 삽니다. 이제 6번은 시황가는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김남문왕이 저희 한 건데 이 책이 있어요. 한국 분이 기다란 책이 있는데 유시아라는 분인가
실시를 했는데 UCR 분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앙관 얘기하는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 유로피안들이 오기 전에는 참 평화롭게 살면서 서로들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고 또 이제 그 신앙관을 보면은 한동안 그 유로피안들이 잘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했고 이 맥도날드 가보면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모이고 이래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그 점차 어떻게 되든지 계속 이 백인들이 있는 걸 안 듣기 때문에 계속 전파가 안 되네요. 중간에 시간이 나는데 스탑이 됐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얼굴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또 이제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들이 그 기독교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자료로는 그 파이어린 하고 또 그리고 그 기도 제목하는 거 그리고 쉽게 배우면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앞에 와서 가져가시고 제가 발췌한 거로서는 저희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사랑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저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인포메이션을 제가 많이 이렇게 발췌해 갖고 카피를 했는데 미국 원주민 선교 지침서 기도 제목 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다시 읽어보시고 그 영문도 있으니까 애들한테 영문도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앞에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 처음 가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처음 가시는 분 한번 다 같이 됩니다. 잘 열심히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박주원 장로님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나시면 여기 앞에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침서하고 이거 이영희 장모님 같던데 10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장모님이 또 여기까지 파이브 랭귀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가서 땡큐 하든지 하면 비쇼 하는 내리고 말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 지침서하고 기도 제목 이거는 영문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입니다. 선교의 역사, 김상환 장로님 안 가시게 되고 우리가 한 20년째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교에 했던 역사라고 할까 20년 동안 히스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 제가 청빙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 선교가 참 궁금하다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재 선교 팀장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맥점이 훈련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뉴얼이랄지 이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각 부서에서 매뉴얼이 좀 있어가지고 팀장이 바꾸든 또 장모님 각 교지더라도 항상 매뉴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이제 먼저 가만히 이제 눈 감고 맥다민 파이어트를 생각해봤어요. 지난 20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걸 선물했는데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약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 백담이 그 성교의 특징은 모든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청소년, 이해, 개념. 아까 어떤 분은 발령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메리트에서 파스포트. 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 미션을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패밀리 차원으로 미션으로 키워도 좋겠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애들이 기독교하고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너무 주일날 어른들이 교회만 못 가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에 약간 방황도 가지고 대학교 가서 멀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 너무 패밀리끼리 없어가지고 패밀리끼리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흥회를 그러니까 수련을 회의하고 있지만 올해는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교회 성에 가르지 말고 그냥 패밀리 이렇게 키우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포함해서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세대 어른들이 너무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클루딩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장점이 이제 패밀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교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 LA 남가주 사랑교회 그때 통상기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은 김수홍 목사님이셨는데 우리하고는 연결이 잘 돼가지고 소개를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LA 가가지고 교육받고 2년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남가주 교회하고 함께 우리가 따로 가긴 하지만 거기서 서머스쿨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첫 그 사회교육은 그 해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 장로를 맡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와서 이제 2년을 해보니까 그 가서 보니까 사랑에서 그 유머시코는 동부에서 오고 서부에서 와가지고 그 BBS를 똑같이 시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업에 하지 무슨 크로스포인트가 하지 무슨 한 장르에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 막 서로 막 빨리 가가지고 그 집 학생을 BBS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도 선배 상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원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2년 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하객점을 가게 했거든요. 많은 한국 교회가 미국 각지에서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결국 경쟁 구도의 선교가 돼요. 그리고 둘째는 퍼지기식이에요. 그건 다 가지고 와서 전부 줘요. 그건 라면도 박스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봉사도 다 해줘요. 가서 밑에부터 없이. 근데 이건 아닌가. 가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담을 뚝뚝 빼먹지 이거 크리스천하고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팀이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새로 이제 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말고 소요되는 데가 없으니까 찾아보면서 이제 홍상주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몇 분이서 인플루언서에서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걸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퍼주기 하지 말고 가서 친구를 삼자. 동영원 입주해서 친구를 맺자고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7년 5월에 황성기 목사님하고 우리 성격팀 네바다 거기 갔었죠. 가가지고 그때 추장이 캐렌 크루처라고 여자분인데 휠체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럽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친구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BBS 올 때 괜찮겠니?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올해 와달라고. 2007년이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오게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끊어졌죠. 2차 8년에 우리가 이제 뉴욕스코를 안 가고 맥도날드로 체인 잡혔죠. 7월 한 40년 정도 파송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추장이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발로 크루처라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좋았어요. 우리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로디오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무슨 게임도 하고 그 더운 날씨에 그 애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사역 내용을 처음으로 했던 게 BBS 어린이 중심이었어요. 미용 사역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뭐 문화, 스포츠 이런 거 조금씩 하고 신방지도 이 정도 해서 끝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BBS만 하지 어른들한테만 그 크리스찬 강요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 그냥 친구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선교. 처음 3, 4년은 전도하지 않고 서로 실내 속에서 친구 관계로 사귀면서 함께 문화교를 했죠. 음식이 많죠. 음식은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자꾸 친해지기 시작하고 우리한테 다시 또 오래요. 그리고 또 멀리 가서 깎아달라고 그러고 자꾸 음식을 우리가 하면 그분들도 하고 그래서 항상 친구니까 원성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좀 싹 가져왔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친구들한테 먹고 남은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흔적으로 우리가 한 몇 년을 계속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썬댄스라고 그때는 대단했어요. 뭐 의식하는데 한번 누가 와보라고 하는데 가면 무섭게 말하고 들어가서 뭐 북치고 며칠 동안 계속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적으로 굉장히 밀려났죠. 그걸 같은 주에 하기라고 했어요. 거기서 막 북치고 한 1마일 정도 떨어졌나? 한 2만. 서로 식구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 썬댄스 그쪽으로. 그걸 하면서 3, 4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썬댄스하고 기간을 피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썬댄스가 오는 우리 그래서 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7월 말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죠. 3, 4년. 3, 4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우리가 되게 이제 이게 미용사역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미용사역에서 머리 깎다가 이야기하고 손톱 만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3, 4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찬양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양 예배를 수요일 날 저녁 끝나면서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 팀원들이 한 사람씩 맨날 간증하고 근데 우리가 5, 6년 가니까 우리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간증하면 그래도 들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간증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이제 유수 애들이 연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때 우리 이제 이스트베이에서 강준권 집사님 이제 취미 사역을 같이 떠나가게 된 거죠. 취미 들어오면서 조금 사역 범위가 아무래도 우리가 몸을 좀 만져야 돼요. 사람 가까워지면. 그래서 머리 자르지라고 머리 만져주지, 손 다듬어 주지, 엉덩이 까고 엉덩이 만져주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무래도 좀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 좀 보여주니까 좀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인포메이션이 훨씬 잘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사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남편하고 이혼했다, 누가 어쨌다, 뭐 우리 애들이 감옥에 갔다,
이제 그런 얘기고 술 먹고 맨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7년, 8년 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파송 중에 이제 지금 이철준 장로님이 2017년 9월에 그 콜링을 받고 그쪽으로 가야 될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나중에 이철준 장로님 교회가 있었으면 아마 가지고 하면 좋겠네, 그것까지. 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고 2017년에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그 사람들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레저리슨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은 17년이고 약 10년 걸렸네요.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분들 교회를 이제 오피스 가서 맨날 주일마다 가서 키를 달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떤 분이 키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걸 몇 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한데요.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교회가 비었어요.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미국 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선교 갔을 때 와서 인사를 하고 오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못 하시고 교회를 자꾸 몇 년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어셈블리 오브 갓 교회인데 지금 현재 그 교회죠. 근데 그 교회 그 인수 받았을 때 말도 안 했어요. 엉망진창 진짜로. 근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헌신으로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21년 교회를 단독으로 맥다니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제 또 다 맡기고 우리는 완전히 빠진 거죠. 이천 장로님하고 그분들이 잘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됐고 8월에서는 우리가 미국 원주민 선교 황상기 목사님이 한 7, 8년 전인가 한번 그 우리 선교를 한번 같이 가신 적이 있어요. 18년 전에. 그에 갔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코리안에서 웰컴이라고 크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황성희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자기 지금까지 네이티브하면 그분은 미국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아니 오지 말라고 그러는지 눈치 주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코리안에서 웰컴 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그 앞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나와서 서로 이제 그분하고 저 2007년에 처음 거기 방문했었거든요. 10년, 17년이에요. 저 황성희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를 전혀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내년으로 좀 우리 교회들도 모르니까 좀 알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 주민 자체에서 목회자가 양성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많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황상기 목사님은 이제 아리조나에서 신학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바오 인디안이 파이브트 보면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겠지만 같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서 같은 족이 아니면 상당히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 가서 보면 거기서 다른 분들이 와서 사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면 나는 아파트야. 나는 파이브트 아니야. 이렇게 뚝뚝 뒤로 빼고 약간 꼬리를 내리면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 목회자도
가능하면 파이브티에서 나와야 돼요. 수시론이. 그래야지 영적으로 이제 파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되는 기도가 아마 2000년 이상수 상면하면서 그 기도를 아마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아가페교회에서 유스팀이 한국에 참여했죠. 작년에 참 우리가 힘들었고 이제 교회가 그때 너무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침 또 아가페교회가 이제 이 선교를 한 20년 해야 되니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항상 해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머리 한다고 옛날에는 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그 스트레스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 그대로 그냥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마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거 허락하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아직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그 자랑이라고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좀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제 간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하기 시작해야지 아무래도 내년에 소망으로 들어가는데 소망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가페교회가 많이 힘이 되고 또 이제 코 동역 따라서 힘이 되고 또 우연히 두 교회가 올해도 새 단목사님을 청진 마쳤고 아까 우리 강지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조 목사님도 우리 이제 한 목사님하고 똑같이 72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딱 맞으니까 일단은 서로 말이 통하겠구나. 한 제일 어중간한 게 한 3, 4년 차이 나는 게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이거 막 먹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근데 동갑이니까 서로 잘 알아서 쓰겠죠. 그죠? 그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또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야 될 우리들 사역입니다. 사역 내용을 계속 할 테니까 하시고 이렇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하고 하나님의 성경 한 40분, 50분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까? 어떻게 커피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커피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폴더에 보면 작은 폴더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인데 오늘은 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비스름한 내용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성경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보면 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다른 건 까먹고 시험 문제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하면 큰 실수입니다. 그 선교라는 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그 성경적으로 선교가 어떻게 출발했으며 그 성경 안에서 그게 우리 실성 안에서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걸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맺은 동역사에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람마다 성교를 왜 시작했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교 동기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여기 매우 중요하고 그 결단을 하는 게 세상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성교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성교 교육을 하면서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성교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성교부장 장로를 맡은 게 2005년에 처음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도도 모르고 장로 그때 돼가지고 2년 동안 재정하고 그때는 2년 이상을 그 같은 부서를 못 하게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2년 재정하고 1년 남은 것을 나한테 성교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이제 다행히 서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고 아무것도 저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성교 담당 장로를 맡게 된 거죠. 뭐 기도를 해도 뭐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새벽 예배 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수장을 부르면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교회를 우리가 그 지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2004년에 갔더라고요. 2004년에 갔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 건축 담당 재정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해놓고 아주 심플하게 해놓고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붙여놓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환상을 저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나라에 대해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응답이 오지만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하고 확실하게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별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기도가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주시는 게 좀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아서 왜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각 교회에서 부흥진들이 많이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가서 듣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컬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한인 침묵교회에서 그 베이 원누리교회에서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죠.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앉아있을 때 쭉 보니까 이제 강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 제가 말씀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때 이제 그 김평 선생님이 아프리카 선교 91년도에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쪽 사크라멘토 쪽에 조금 그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쪽 소개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뤘다라는 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상 치료 중에 하는데 6번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승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 똑같은 설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좀 나와서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방향인 거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김평 선생님과 연결이 됐죠. 그리고 같은 동시에 또 LA 사회교회에서 황성진 목사님 2005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선교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을 맡아서 저한테 그 어사이먼트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 이제 이렇게 그 집회도 가보고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그 선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항상 1년에 2번씩 금식 기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표에다 사인을 해요. 어떤 분은 무슨 뭐 며칠 하시고 김평훈 선생님은 한 일주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우리 사도행전 보면 첫 1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교에서 바울하고 그 바나바가 기도 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상 기도가 금식 기도가 그 선교의 기본이고 성경적으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계속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2번씩은 제가 계속 그 사인을 하고 거기에 계속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황성기 목사님과 연결돼서 이제 지금 아까 히스토리 했듯이 그때부터 계속 제가 커미트먼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 동기하고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가 뭘 하겠다는 거는 제 삶 속에서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면 좋겠죠. 무슨 교회를 지키다든지 어디를 가서 뭘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겠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소원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선교의 동기가 그렇게 돼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 교육을 한 15년 동안 하던 엄청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고마운 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콜링이라서 우리한테 어사인하는 거지 내가 어디 가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어사인하는 거예요. 콜링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어야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퍼스펙티브 교육, 오늘의 그 선교 교육, 사랑의 교육,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때 좀 아무래도 선교 담당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15년 됐네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받은 것은 내가 이해하는 선교 본문을 보면 퍼스펙티브나 다른 선교를 가면 항상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걸로 그 전체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갖다 대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 뭐라도 내가 왜 선교를 할까? 그럼 나의 선교의 동기는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나의 관계를 계속 지켜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한테 주어진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그 선교 퍼스펙티브나 선교 그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이 법문을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핸드아웃 준 거 있잖아요. 그 한 장이 있는데 어서 선교를 하면서 줬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 많은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은이 형님 마이크 준비되세요? 여기 내가 계속 읽기가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 이제 지금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서머라이즈 한 거거든요. 제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서 오늘 한 우리 여자분들한테 이지영 기자님부터 주시겠어요? 예. 이 해답 있잖아요. 내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지위나 자아를 높이려고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은 잠깐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비한 새로운 성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다음에 한상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고 결국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 능력이 없었고 사라는 단산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잉태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화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자손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의 자손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만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어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났거나 귀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들의 응답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돼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3번에 나의 소원, 그 다음 그 뒤로 마이크에서 저희 위에 그 3번 있잖아요. 교재에 하나님과 나의 소원, 그걸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소원, 약속.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0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 즉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바울은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고 동시에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선교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반응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원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소원은 일생 동안 근거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 약속하시고 서원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그러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한테 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할애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사원을 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제 그 다음 나오는데 그 영적 동역자로서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아브라함이 수동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수동하듯이 이럴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에라도 한번 좀 부끄럽고 쑥스럽게 하겠지만 또 발표하시고 발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 동역자에 대해서 한번 계속 우리 사분을 강의해 주시죠. 영적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과 서원할 때 사역뿐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약속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맺어질 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영적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는 영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도우며 사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실라, 디모데, 마가, 요한, 울리아, 야손, 다굴라, 루스길라, 베드로, 요한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영적 동역자는 함께 사역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존중하고 격려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사역해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지금 아가페 교회 우리 하고 있는 게 일단 하나님의 영적 동역자인 거죠. 서로 하나님하고 영적 동역자 관계로도 우리끼리도 영적 동역자지만 또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 함께 영적 동역자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컨셉트로 계속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한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강진.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훈련을 통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은근히 강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 사역에서 어떤 사역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판명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만 증거하였으니 우리서 11장 13절 1885년 조선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복음의 도움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1950년 에콰도르에 선교 갔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백일 방문에 살아나온 적이 없는 아우카브로레도가 처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1956년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세계에 불어내면서 선교의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뒤를 이어 죽기를 각오하고 아우카블로에 사는 지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역의 결과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의 결과를 땅에서 못 보고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백더미 땅과 아이유트 부족, 교회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배우자,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기도들이 우리가 살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10장 36절. 이제 요거는 실상 우리끼리 살면서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선교 시작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몇 명 이번 가가지고 몇 명 전도했으니까 물론 그 뜻은 알겠지만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당연한 생각이면 당연해서 이해 감사하고 그래도 교회 재정 생각해야 되니까 그건 이상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전도는 천하의 모든 제목을 바꾸지 않다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쓰더라도 한 명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걸 못 받더라도 여기서 많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엘리엇 선교사님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다 갔잖아요. 정말 그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전번에도 지난 강연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좀 신앙이 약하고 큰 딸은 뭐 거의 내 말 모든 게 다 그 어글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살아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걸 보기를 원하지만 제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계신 분들 그 패밀리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에서 크신 분들은 너무 럭키하세요. 너무 럭키하시고 축복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 다 늦게 세례를 받고 집안에서는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그쪽 집안, 우리 집안 아무도 없이 우리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늦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후손들에 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뿌리랄지 그런 전통이 없는 게 약한 게 좀 그렇고 제일 부러운 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선조들이 크리스찬이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 성장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금 시작이니까 하나님은 또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꾸준히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또 그 사람을 또 그걸 다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사라가 나이대로 단단했잖아요. 거기 이제 영어를 보면 사라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이 나오는데 왜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빼고 사라는 한국어로 해석했는지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나이대로 단단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써 믿으시게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몇 년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게 그 아이가 우리들한테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저는 묵상 부자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를 갖다가 계속 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은퇴하는 힘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100세가 넘었지만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면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텐데 크리스찬이 된 후에 우리가 은퇴하는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바다에 무수한 물과 하늘의 허다한 별같이 많은 사람을 생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러한 구절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잉태한 힘을 가졌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잉태한 힘이 전도 그런 거 굉장히 데리케이트하고 컴플리케이트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전도를 통한 하나의 패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너희들이 갖는 패밀리라는 그런 컨셉트로 저는 오래 기도하고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은 우리 패밀리를 자꾸 은퇴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갔다 오면 그래요. 숨겨 갔다 나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가서 뭐 운전만 했지 나는 갔습니다. 반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들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시간을 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잡고 성경들을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시키는 게 그럴 수 있으면 좋죠. 해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한테 서운을 했다는 건 그 자체에서 끝나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한테 갚으시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마음씩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훈련하고 와도 그래서 제가 꼭 그 시험 문제 오늘 준 걸 꼭 그걸 하는 이유가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한 일이 나와요. 그럼 분위기가 싸가지고 지난 수년 동안 다니면서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안 받고 간 사람이 사고를 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한 번만 봐주려고 감사하고 가서 막 사람들이 했는데 데리고 막 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거기 가면 팀장이나 그 박병장님 팀장, 제가 팀장이에요. 그리고 그 파트라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음 사역이 실제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 한마음 사역 6번의 한마음 사역. 한마음 사역,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프랑스 전련을 통해 한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사역 청소와 기도 돕는 하나된 동력자가 됩니다. 특히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리더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백대기 성교의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사역자의 방문을 공무사하며 전달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친구 관계를 맺으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으로 소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교를 마쳤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시고 다 잘 아는 것이면 또 하나하나 또 그게 자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서 또 가까워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못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간다는데 그러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되고 있을 거고 우리한테도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자진해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단기성교에 참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천도 주관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동역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그런 아름다운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